저는 종종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침에도 이렇게 샤워하다가 내가 과연 복음을 정말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종종 여러분 그 질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 어디선가 들어본 복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잡혀있던 데서 금방 빠져나옵니다. 매여있고 묶여있던 데서 또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다른 많은 걸 주신 게 아니라 복음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만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시도다.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일일이 답이 돼요. 이 복음 자체가 응답이고 이 복음 자체가 영원이잖아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 주셨다는 말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주셨다. 전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가 강건해야 될까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 여셨죠.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그렇잖아요. 염려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걱정, 근심이, 불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뭐든가요? 이 마음을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다른 게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내게 충만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짜 기도죠, 이게. 이게 기도죠. 이걸로 내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른 조건 아니고요. 다른 환경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33이 뭐예요?
뭐 쉽게 말씀을 자꾸 반복하지만 사실은 일일이 답이잖아요. 다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응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이렇게 가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거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집중 반대가 뭐죠?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엔 정신분열 그러잖아요. 또 집중 반대말 분열이기도 하지만 집착도 반대예요. 집중하고 집착은 큰 차이예요. 집중은 하나님의 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은 나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응답 반대 뭐겠어요? 응답. 뭐 그렇죠. 무응답이죠. 무응답이기도 하지만요. 응답이 없으면 길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오면 응답으로 인도를 받는데 응답을 모르면 헤매게 돼요. 삶 세팅됐다. 반대는 뭐예요? 이거 제자리 못 잡은 거예요. 그죠? 세팅됐다는 말은 자리를 잘 잡았다 그 말이죠. 제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리 못 따라보면 정신없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죠? 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너 모르고 있구나 그 말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문제가 뭔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정체성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삶 집중이 안 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 응답을 모르면 혼돈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제자리를 못 잡으면요 공허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뭘 해도 공허해요. 해놓고 나도 공허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꼭 이렇죠. 공허하기 짝이 없어져요. 이 반대말이에요.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참된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어딘가에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집중이 아니고 사실은 요거란 말이에요. 집착과 분열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사람은 세 가지에 딱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로 들어오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요게 방향을 타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복음에 집중한다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반드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이끄신다고 말해요. 그게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지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삶이.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기도, 전도예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그냥 말씀이지만 이게 실제로 내게 묵상이 되면 완전 답이에요. 완전 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정리 안 됐던 사람이요, 이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뭐냐?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면 말씀 못 붙잡습니다. 거기 내 잡혀 있어 보세요. 못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순간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면 또 말씀 붙잡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겁니다. 요게 쌓여야 돼요. 쌓입니다. 뭐든지 쌓여요. 스트레스도 쌓이고요. 문제도 쌓이고요. 걱정 염려도 쌓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근데 내게 진짜 쌓여야 될 게 뭐냐? 삶 집중으로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쌓여야 되고, 기도로 얻는 힘이 쌓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꾸 쌓여야 돼요. 요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요거 묻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힘과 전도의 방향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어떨 때 주로 들어온답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요게 더 쌓인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요걸 통해서 오히려 이게 쌓입니다. 갈등이 아니고 갈등을 통해서 요게 쌓이도록 돼 있어요. 복음 쪽으로 가면.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요게 쌓인단 말씀이에요.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 더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안 가져요. 요게 쌓이면 쌓이는 만큼 요리로 갈 수 있어요. 또 이걸 통해서 이게 더 쌓이게 돼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영혼 속으로 가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내게 쌓이는 겁니다. 어떻게 쌓입니까? 문제에서 뭘 찾는 쪽으로 쌓여야 돼요? 답이 나오는 쪽으로. 왜?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얻도록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것, 안 되는 것, 가지 못하는 것, 가려고 생각 안 하는 것,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힘이 갈등인 줄 알았는데 요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위기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를 좀 보세요. 늘 요 사이에서 아는데 자빠진단 말이에요. 아는데 데미질린단 말이에요. 아는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언제든 요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뭘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눈 자꾸 키우시잖아요. 복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복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야 돼요. 들리는 말, 일어나는 일, 환경, 사람 속에서 복음으로 보는 눈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런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갈등 중에 갱신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거 거쳐야 돼요. 이거 거칠 수 있는, 이걸 이겨내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로 얻는 힘이 없으면 이게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삶 집중, 그 삶 집중으로 삶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종교인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되어도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거 모르면 아는데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못 넘어설 위기가 옵니다. 올 때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요 가운데 토막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보는 눈, 이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알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기도로 얻는 힘이 있어야 갱신 쪽으로 가집니다. 위기 왔을 때 기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요거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은 어디입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아니고 저 뒤에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 너머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끝을 보고 누리는 체질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지금 이것에 잡히잖아요.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 환경, 이 문제, 이 일, 이 사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요걸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응답의 길을요 가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게 삶 응답이에요. 흑암을 이기는 집중, 혼돈을 넘어서는 응답, 여기 맞물려 있어요. 그죠?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여기 딱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자리 잡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뭐가 계속 내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뭐가 내게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게 요게 자리 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자리 잡았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비로소 플랫폼이 된다 그러잖아요.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게 나한테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를 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삶의 답으로, 갱신으로, 기회로 와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모이는 거거든요. 왜 모이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답이 되고 그 사람한테도 힘이 되고
그 사람한테도 길이 되니까 보인단 말씀이에요.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한테 답이 됐는데 그 답을 얻을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붙이시려면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자리 잡아야 될까요? 내게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리듬과 전도의 방향이 자리를 딱 잡아버려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요, 내가 쓰는 건 쉬워도 모든 사람이 쓰도록 하려면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알지, 나는. 제가 책상이 막 어지러울 때 있거든요. 한 번씩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서재를 집사람이 정리를 또 해놔버려요. 그럼 나 되게 짜증납니다. 정리해줬는데 왜 짜증나겠어요? 내가 해놓은 대로가 아니거든. 내 딴에는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딴에는 알고 있거든.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뚝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니 내가 이게 어디 있었지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흩어져 있는 게 정리거든. 그러면 나는 쓸 수 있어. 근데 남은 못 쓰는 거예요. 나도 쓸 수 있고 남도 쓸 수 있는 거는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내게 정리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내가 혼자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정리돼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정리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편집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죠. 편집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디? 막 노절하게 널려놓는 시간이 있다가 요게 어느 날 탁탁탁 정돈되는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그 편집이란 말이에요. 신문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잡동사니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 보고 놀라는 게 요즘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 중에 또 놀라는 게 있는데 이사하는 거. 한국 사람들 이사하는 거 보고요 기절초풍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돈만 있으면 돼. 요즘은 이삿짐 업체다가 돈 주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사해놓고 그대로 있대요. 어디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하다가 잊어버리고는 요 반지를 빼가지고는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놓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엎어놨대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네. 이사를 해놓고 어느 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엎어놓은 그 밑에 반지가 있더래.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삿짐 센터한테 연락했대요.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물론 갖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냉장고 뭐 이렇게 문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다 하고 그래요. 이삿짐 센터가 사다리로다가 12층을 갖다가 대놓고 이삿짐 하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로 가야 돼요. 계단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다리차라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들 잘 없고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사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히다고 이해하는 게 편집돼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좁은 나라에서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할까? 한국 사람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기도, 전도가 나한테 편집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오냐면 이런 과정으로 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가도록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고통을 시험처럼 어려움처럼 취미 삼아 주시는 법이 없단 말씀이에요. 내게 요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고아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걸 주신 거예요. 집중, 응답, 세팅. 세팅이란 말이 제자리를 탁 잡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제자리를 탁 잡아버려야 돼.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제자리를 못 잡으니까 뒤 까부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를 탁 잡아보세요. 이게 제자리를 딱 잡으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됐다는 말은 뭘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설계도가 있으니까. 차가 고장나도 설계도가 있으면 고쳐낼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거라도. 그래서 설계도 자꾸 빼내가잖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만들어도 낼 수 있어요. 고장난 거 고칠 수 있어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나오냐? 복음, 기도, 전도를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설계도로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테나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테나가 세워지는 건 막 비춰지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많이 전달되는 게 안테나 아니겠어요? 그죠?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333이에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세요? 어디인가 집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응답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자꾸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요번 핵심에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요번 핵심에서 오늘의 망대를 세우라. 오늘 세워야 될 망대가 있으니까. 777 우리 지금 많이 듣고 있죠? 다락방을 처음에 하다가 그동안에 안 하고 있던 어떤 분이 777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오늘 아침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 다락방 안 하는 사이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말씀이 이렇게 갔는지를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요. 자기는 문제 갈등 속에 빠져갖고 지금 헤매 죽고 앉았는데 다락방 메시지는 완전히 저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함축해가지고 기도 속에 계속 돌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내가 잠깐 앉은 자리에서 기도 속으로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데간데 막 생각 딱 돌아다니고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 안 되고 종교에서래. 근데 여러분 777을 누려보세요. 기도할 내용이 잡혀있죠? 깊은 호흡 속에 기도로 갈 수 있는 기도의 거리가 있죠. 얼마나 놀라워요. 뭐가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 이전에 내게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씀이 흐름을 따라서 미래까지.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힘과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끌어당기는 게 뭐냐? 오력 아니에요. 이걸로 나와지는 내 삶이 5가지 뭐예요? 절대 C, V, D, IP란 5가지 절대예요. 절대 주권적 언약, 하나님의 눈, 이 시야를 가지고 본 절대 비전, 그리고 그게 절대 꿈, 절대 이미지, 절대 실천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삶들.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걸 집중할 수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달돼 왔다니까요. 신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많이 생겨왔어요. 근데 뭐가 안 됐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기도가 정리돼 가지고 요렇게 해서 전해져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개인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정리돼서 와 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떤 여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내게 비밀되고 내 발을 디디고 서야 될 발판을 내야 돼요. 안에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 사실 가지고도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나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흐름을 바꾸는 62가지 평생 아닙니까? 이 62가지 평생 본질 21가지, 이걸 향하여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7가지 달란트,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 20가지. 인도네시아에 2단계 훈련을 시작했어요. 신학교 총장님들이 다 성경적 전도. 우리가 뭘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뭘 전달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속에 들어오시라 그 말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예배와 기도로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끝내신 갈보리산, 미션 주신 감람산,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충만케 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거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쉬는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안디옥.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3가지. 13장, 16장, 19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우리가 여기 유럽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짧은 시간에도 내가 기도로 삶 집중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천하의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복음 누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띵 할 거예요.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 거예요. 근데 그 추상적인 말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내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순간 집중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민될 때, 걱정될 때, 갈등 생길 때 순간 집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내용 가지고 깊은 호흡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멈춰버리세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게 임하도록 주신 것이니까 실제로 요 축복을 오늘의 세울 망대를 가지고 또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오늘의 망대를 구축해야 되는 실제적인 방향은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나는 이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금토일 시대와 가깝도록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 있고
내가 기도할 부분들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삼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신비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럽디다. 생각할수록 맞는 거 같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요. 왜 그래요? 시어머님은 남이고 어머님은 내 엄마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낳지 않은 엄마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있던 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라도요 가슴이 아프죠. 문제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한테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나를 낳은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게 가슴 아프고 나 안 낳았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돼요? 우리 이미 배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 복음 못 들은 바람에.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를 지내고 있는 저 아이들한테 뭘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 되도록 우리는 되게 고통받아가지고 줘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에도 계속 고민, 걱정, 걱정, 염려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요게 되는 체질되는 아이들로 되나야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받고도 시간이 오래 지나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붙여진 렘넌트가 한둘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렸을 때 이걸 못 심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거 놓치고 살아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붙여진 렘넌트를 요 시간표에 요거 되는 아이들로 그걸 놓고 나는 뭘 도울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나는 어떤 목소리를 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나라의 열방교회 새 가족부터 중지자까지 다 달라붙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몫은 뭘로 달라붙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감사하게도 예배 때 제가 이 냄새가 좀 민감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시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점식사는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밥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냄새가 되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배 하려고 이렇게 교회 오자마자 이게 예배 드린 분위기가 아니고 냄새가 먼저 확 나버리면 방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환풍기 틀어놓는다. 저 환풍기를 자꾸 끄는 바람에 제가 끄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밥을 안 하니 그렇지. 왜 밥을 안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 된 최찬희 명예 장로님이 그 생신 맞아가지고 밥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나는 내 몫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뭔가 요거 찾아보셔요. 그거 찾으면 꼭 모여서가 아니고 뭘 해서가 아니고 담기는 게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의미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요게 모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몫에서 나는 금토일 시대와 렘넌트를 놓고 의미 있는 어떤 걸 찾아낼 것이냐. 이게 오늘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데 우리는 인생을 놓고 이제서야 복음으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지막 생애를 두고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내 몫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찾는 방향 바르게 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는 3집중, 3응답, 3세팅의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